자,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33번째 강의, 2024년도 마지막 강의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자를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몇 번 했는 글자입니다. 아예카라고 했습니다. 아예카. 뜻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하신 맨 처음 질문이 아예카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타까워서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연말 2024년도 마지막에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지 하나님께서 아예카 묻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 글자 잘 아시죠? 샤마. 요 글자는 많이 봤을 겁니다. 샤마입니다. 듣다는 의미도 있고 순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다의 남은 요하난과 그의 무리는 반바벨론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애굽으로 망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제목을 자기들은 벌써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그리고 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내려가려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목적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라고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말씀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샤마,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전해주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서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계획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랐지만은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면은 순종을 할 것이고 아니면 순종할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샤마. 그들은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우고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샤마가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샤마. 쉐마 이스라엘 할 때도 이 샤마를 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방자했기 때문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음소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 지금 한 번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샤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그런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샤마.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과 길은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맞지 않으면 무시하자는 그런 취지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차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믿음의 길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대개는 하나님에게 내 뜻을 주장하며 동의해 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샤마,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러나 응답이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 반대로 주어지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샤마,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남의 편이라고도 생각했다가 우리 편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편,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 편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편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의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공의입니다. 샤마, 순종하다는 뜻이고요. 미국 남북전쟁 중에 북군의 패배가 계속되자 북군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이 되셔서 남군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히 이런 기도 하겠죠. 링컨 대통령이 이 기도를 듣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라고 링컨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편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애굽을 공격하였습니다. 모든 신당을 불사르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살고자 했지만 실제는 죽으러 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돼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바벨론으로 통한 심판을 받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죽도록 불순종했다는 거죠. 끝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불순종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샤마 한번 해보세요. 샤마.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순종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3절.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세월이 흐른 후에가 그냥 무작정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가 직역이고, 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찼다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요 말은 직역하면은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받으셨다는 의미의 번역을 해놓은 원어는 쏴입니다. 쏴는 응시하다, 둘러보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존중했다고 나와 있고요. NIV에는 마음에 덜하심이 유심히 보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쏴가 받으셨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자,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글 번역은 쳐 죽이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와야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쳐 죽였다는 것은 스트라이크, 때려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쳐 죽였는지, 목졸라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실제로는 번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실제 와이어콤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글 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와이어콤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면입니까? 숨어있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쿰,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 할 때 쿰이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소녀에 일어나라. 하라, 죽이다. 이 죽이다는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살인하는 거죠. 죽이는 거.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아예카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4장 9절은 아예카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애가 어디라는 부사입니다. 자,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쫓아내신다는 이 원어의 번역의 원어는 번역은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예흐와라는 단어도 없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게라슈타입니다. 타가 당신께서, 당신이라는 뜻이거든. 너라는 뜻입니다. 당신께서 쫓아내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불경스러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단어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까라시, 추방하다, 쫓아내다는 뜻이고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가인이 쫓겨난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을 본인이 직접 떠났습니다. 야차라는 단어가 본인이 떠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나갔습니다. 가인은 본인이 나갔습니다. 야차, 피하다는 뜻이고요. 나갔다는, 떠났다는 뜻입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가인의 아들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불통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성은 다 하나님과의 불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4장에 에녹성이 나오고요.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고 19장에 소돔성이 나옵니다. 이르 성이고요. 바나가 쌓다는 뜻입니다. 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 야엘을 낳고 머후 야엘은 머두 사엘을 낳고 머두 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라멕이라 그랬죠.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번째 손이고요. 라멕 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셋의 7대 손, 아담 자손이 7대 손이 셋 계열에는 대표자가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분류된 두 대표적인 사람이 따로따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에녹, 인간 중심의 사는 삶을 사는 라멕,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들이. 자, 왕이라는 멜레크에서 따온 이 이름이 라멕입니다.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의 시초가 된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와 실라 아내를 취할 때 한글 성경 번역에는 여기 잘 나타나지 않는데 무엇을 위해서 아내를 취했는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유는 무엇을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맞이했다는 겁니다. 라카, 취하다, 데려오다, 취하다. 따먹을 때도 라카는 단어를 썼습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벌이 7배라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복수하려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라는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저것을 정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법을 정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25절, 26절 하고 4장을 마치고 시간이 되면 5장에 들어가겠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시 동침했다는 거죠. 다시. 야다가 동침하다는 뜻이죠. 부부 관계를 맺다는 게 야다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와, 예다, 오드가 다시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서두에 동침하다, 와예다, 그리고 동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적 와우가 사용되어서 앞문장과 인과관계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인과관계가 멀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가깝게는 가인 후손의 극악무도한 제약상을 인과관계로 삼을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해석이 가능한데 꾸자의 경우로 본다면은 가인 후손의 극악무도한 제약상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은 본절에 등장하는 아담의 새로운 아들 셋은 가인 후손의 제약됨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어졌다고 보아도 된다는 거죠. 자, 뒤로 돌리다라는 뜻이 있는 오드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번 더 다시라는 뜻이 오드입니다. 오드.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은 현실과 제약이 넘치다는 현실을 뒤로 돌려서 다시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의 일환으로 셋을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뭡니까? 뒤로 다시 돌려서 현실과 제약이 넘쳐나는 현실을 다시 돌려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환에서 셋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드, 다시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침하여서 셋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셋입니다. 셋. 셋은 세트라고 있습니다. 원어는 세트라고 있습니다. 세트. 자, 놓다는 의미도 있고요. 정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임명하다, 정해진 자라는 의미도 있는 시트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놓다, 정리하다.
쉐트의 의미입니다. 자, 요 사람 이름의 의미가 놓다 정리하다는 뜻이고요. 이 이름은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 그러니까 가인 후손의 죄악이 팽배한 그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가 셋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벨 대신에 세상에 다시 놓여진 존재. 그러니까 셋은 누구 대신에 놓여진 존재라고요? 아벨 대신에 다시 놓여진 존재. 제약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 셋의 씨에서 아담에 이어서 이 세상의 제2의 시조라고 하는 게 누구죠?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가 태어났고요.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죠. 지금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도 에트 예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획득된 자라고 가인을 낳았을 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세트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샤트리 엘로힘,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본인 남편과 부인이 애를 생산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이란 이름의 유래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셨다는 뜻이죠. 놓다 정리하다는 뜻도 있고 주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에서 셋의 이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셋은 인간 하와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가리키는 말이 내게 1인칭 대명사의 역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하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가 낳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세트. 이처럼 새롭게 주어진 자식 셋을 하와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아이. 우리도 지금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양육할 아이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헤르라고 있습니다. 아헤르. 다른 아이를 주셨을 때, 다른 아이를 주셨죠. 셋은 누구를 달리해서, 셋은, 셋은 헤벨을 주셨다가 헤벨이 죽자 다른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헤르, 다른. 자, 셋은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트. 오드는 다시라는 뜻이었죠. 다시. 자,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이 야다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헤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가 다른 지가 아헤르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다시가 오드입니다. 오드.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을 때 하락이라 그랬습니다.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하락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살해했습니다. 제일 슬퍼한 사람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였음이 분명합니다. 최초의 부모는 최초의 살인을 목격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은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 오드, 다시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아버지보다는 아마 어머니가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와 이름 뜻 아세요? 하와는 아담이 지어진 이름입니다. 지어준 이름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하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다릅니다. 더 애틋하고 더 강렬하죠. 오드, 다시라는 뜻이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눈물이고 아픔입니다. 오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죽은 작은 아들 때문에 어머니 하와의 마음이 아픕니다. 동생을 죽인 큰아들 때문에도 어머니 하와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입니다. 가인이 떠나는 모습에 아까 야차, 본인이 직접 떠났다 그랬죠. 야차. 어머니 하와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음에 분명합니다. 다시 동치마에서 낳은 아들이 셋이라고 계속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모는 자식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한 명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한 명은 부모 곁을 야차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모두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하와는 그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세트 대신 주셨다는 거죠. 아헤르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다시라는 말이 오드라는 그랬죠. 오드.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다른 여기서 아헤르라고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헤르 다른 아들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은 대신한다, 주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어머니 하와의 마음을 셋을 주심으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셋의 뜻이 뭐라고요? 대신한다.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 이름이 셋이다. 아헤르가 다른 아들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요. 아버지의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헤르, 다른, 아들 할 때 다른입니다. 다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아헤르,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헤르, 다른. 재산을 들고 집을 떠나는 아들을 기꺼이 보낼 수도 있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거린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상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마음만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헤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때때로 아버지처럼 말없이 방관자처럼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말씀도 없이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 침묵하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머니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고요. 눈물을 흘리시며 위로하십니다. 지금 아헤르 한번 해보세요. 아헤르 다른 아들 할 때 다른 아헤르.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가지 다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신다고요? 다른 아들, 세트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헤르, 다른.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 실제 원어는 양치는 자이기보다 목축하는 자, 가축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만 존재하고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세 사람은 있었지만 다른 아들도 낳았다는 거죠. 셔트, 못하는 의미입니다. 대신하다는 의미고요. 가인의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생겨난 존재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셔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나의 신학과 교리로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챕트. 성경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성경은 신비 그 자체로 있을 때가 이해되고 깨달음이 되고 경험이 된다는 거죠. 구차스러운 변명이 없는 거는 설명이 없는 거는 없는 대로 그대로 지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가인 주변 인물들과 사건을 이야기한 후에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아벨이 죽은 후에 가인이 집을 떠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셋.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미리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 성경을 읽을수록 신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출산 이전에 아니면은 가인과 아벨 출산 후에 아들, 딸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면 가인 주변의 인물에 대한 질문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셋 이후에 아들과 딸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의 기록은 없다는 거죠. 셉트. 성경은 가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없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챕트.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사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신비는 신비 그 자체로 있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셋트. 성경은 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셋트.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준 셋입니다. 셋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트.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였음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머니 하와였을 것이라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애틋하고 더 남다릅니다. 10달 동안 자식을 뱃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눈물이고 아픔입니다. 둘 다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도 고통스럽고요. 동생을 죽이고 집을 떠나 있는 가인 아들 때문에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쉐트.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하나들은 생명을 잃었고요. 하나들은 멀리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명은 형에게 죽음을 당하고 한 명은 부모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모두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세트입니다. 세트. 어머니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부릅니다. 주셨다. 대신 주셨다. 대신하다. 주셨다. 세트. 자, 셋은 대신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작은 아들, 집을 떠난 큰 아들을 대신하여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머니 하와입니다. 물론 아담도 감격했겠죠. 세트. 자, 하나님은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 하와의 마음을 셋을 중심으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트.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트. 그래서 세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트. 자, 요 그림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가 1688년에 그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재산을 들고 집을 떠나는 아들을 기꺼이 보낼 수 있는 사랑이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거린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샤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처럼 말이 없습니다. 방관자처럼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침묵하며 사랑하십니다. 묵묵히 사랑하십니다. 샤트. 하나님은 때로는 어머니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요 그 손 잘 보세요. 잘 알고 계시죠? 이쪽 손은 매끄럽습니다. 어머니의 손, 여자의 손처럼 그려놨습니다. 이쪽 손은 투박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그려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양쪽 다의 모습을 한 그림 안에 한 사람 안에 다 표현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트.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며 가르침이며 깨달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 내 동생 헤벨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헤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가족 헤벨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내 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트. 자,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 구절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로소라는 단어의 중심으로 요거 한번 보세요. 원어 성경에는 요 비로소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원어 성경에는 비로소가 없습니다. 비로소. 자, 셋도 우레 세트 깜후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셋에게 역시 그에게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셋도라고 요 그 번역해놓는 요게 셋에게도 역시 그에게서 이렇게 지금 원어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d to set to him al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처럼 문장 초두에 셋이 역시 아들을 낳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셋을 통해서 하와의 바람대로 경건한 혈통이 이어져서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셋도. 그러니까 하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요.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본절 이후 제5장에 나오는 아담과 셋 후손 족보의 도입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4장 마지막 절입니다. 4장 26절이. 그래서 이제 5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도입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4장 26절. 에노스가 에노시라고 했습니다. 에노시. 사람, 남자라는 뜻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담이죠. 아담. 아담은 고유명사로 그 자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도 쓰이는 게 아담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에노시도 일반 명사로서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고유명사로서 에노시, 자기 이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시라고 있습니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게 아나시입니다. 그래서 아나시에서 유래했는 게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한계의 상황 속의 인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요 뜻이 에노시라는 뜻입니다. 에노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붉은 사람, 붉은 흙으로 만든 사람. 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요거 단어가 원어가 아즈후할입니다. 그래서 요 아즈후할에는 비로소라는 뜻이 없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그때에 그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시작했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냥 한글을 번역하면서 요게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된다고 비로소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At that time he began이라는 뜻입니다. At that time. 그때 그가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가 시작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원래 보통 학자들이 통상적인 의견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학설이 하나 있고요. 이 학설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비로스가 빠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 앞에 있는 셋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삶을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 게 불경건하게 불렀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간단히 그런 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통상적인 학설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그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는 이게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가입니다. 단수입니다. 자, 이처럼 시작했다. 후할. 히브리 본문에는 남성 단수형 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의미상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전체를 의미하므로 한글 번역에서는 또 다른 번역본 킹제임스도 마찬가지고 NIV도 마찬가지고 맨이 복수죠.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복수인 사람들도 번역하였습니다. 실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맨이 보면 어떻게 됐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죠? 실제는 아주 후가 단수입니다. 단수. 자, 그래서 번역주의라고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원문에는 비로소라는 단어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다면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람 단수라는 거죠. 단수. 아즈 한번 해보세요.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할랄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시작하다. 할랄 시작하다. 자, 다시 읽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죠? 니크로 베셈 예호와. 자, 사람들이 비로소는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직역하면은 그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비로소가 있으니까 비로소를 넣어서 의미를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요 문장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르다가 카라입니다. 카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카라. 외치다, 선포하다도 카라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찬양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카라 한번 해보세요. 카라. 부르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카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여기에 리크로 카라가 단어가 여기 들어있죠. 베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한 사실을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셋과 에노스 이전에도 아벨이 경건한 제사를 드렸으며 이전에 아담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만은 요게 추정입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는 이때부터야 했다는 거죠. 자, 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양식이 도입된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셋부터랍니다. 셋의 시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보는 거죠. 가인의 후손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라멕이죠. 라멕. 아들도 2명을 취한 라멕. 세속 문화의 심차에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전통으로 세워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라 지금 셋의 후손들이랑은 완전히 별개 다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던 셋의 후손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아내도 2명을 낳고 문화도 발전을 했지만 인간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는 세속화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점에서 셋의 육체적인 후손인 동시에 신앙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 후손의 사람이 있고요. 셋 후손의 사람이 있습니다. 셋 후손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요. 재미를 추구하는 거고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에노스는 누구인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있었죠. 그죠? 에노스 에노시라고 했습니다. 에노시. 하나님은 자식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셋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은 어머니 하와는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대신 주셨다는 거죠. 대신 주신 아들. 이때 아담과 하와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이들은 셋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단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뿐이죠. 추정입니다. 에노시.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쓰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나옵니다. 여기에 반대로 모양, 형상과 모양을 순서만 바꿨습니다. 모양과 형상이라고 순서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셋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닮은 아들이라.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창세기 5장 6절 8절 미리 땡겨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병약한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912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은 몇 세 살았다고요? 930년.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셋이 105세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235세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많이 낳았겠죠. 1년에 한 명, 뭐 2년에 한 명 정도는 안 낳겠습니까? 계속 번식하는 거죠. 번성하는 거죠. 수많은 손자, 손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900년이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살았는가 하면요. 아담이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도 90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자, 9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무트 타무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트가 죽다는 의미거든요. 자연사 하는 게 무트입니다.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셋입니다. 셋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붙여놨던 거죠. 에노시. 창세기 4장 26절 마지막 절 다시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노스의 히브리어 발음은 에노시 앞에서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노시. 사람을 말하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사람.
고유명사로서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도 있는 반면에 일반 명사로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노시 아담이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의 사람이라는 뜻이라면은 에노스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셋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힘으로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에노식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 한계를 인식하게 합니다. 젊은 시절은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며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미리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노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카라가 부르라는 뜻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이 들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 에노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노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에노시라는 것입니다. 사람 에노시 시편 8편 4절에 에노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 여기 에노시를 사용했습니다. 에노시 하나님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시며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에노시 그러니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아담의 후예들 1대부터 7대까지 7대가 에녹입니다. 에녹. 자,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셋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1대가 아담이고요. 불다란 뜻입니다. 붉은 흙, 아담, 인간,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셋, 대신한 자, 아까 나왔죠.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게나는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마할랄레는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야렐은 후손, 내려온다는 뜻이 있거든요. 후손이라는 뜻이고요. 에녹은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요 에녹과 가인의 후예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다릅니다. 요거는 봉헌된 자, 시작된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죽지 않고 하늘로 성천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면에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들, 요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1대가 아담이고요. 2대가 가인입니다. 획득하다, 얻었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은 받침, 봉헌된 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다은 도망자, 머후야엘은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머두사엘은 강한 자, 라멕도 강한 자라고 뜻했죠. 말했죠. 라멕의 아들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나아마였습니다. 야발은 육축 치는 자, 유발은 수금과 통수 부는 자,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기계를 만드는 자, 나아만은 딸이었습니다. 요 가인의 후예들은 우리 사장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눈에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사람은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의 삶.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방황이 땅으로 갔습니다. 방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안정을 취하지 못합니다.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인의 삶입니다. 자, 가인의 아들 라멕의 삶. 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었죠. 아담의 7대손.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2명 거느린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 라멕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다 가지고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잘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행복해 보이는데 실제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를 기뻐하고 뽐내는 삶입니다. 자, 이 마지막 삶이 중요한 삶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의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삶.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삶. 카라. 선을 행함으로 죄에서 분리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마지막 4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경건했던 아벨 대신에 대신 주다는 뜻이 있는 게 이름이 셋이었죠.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정해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으면 씨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낳을 씨를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셋 계열을 아벨을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을 낳은 혈통으로 선택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한순간에 단절됨도 없이 완성을 향해 진행돼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후손 아벨의 죽음, 불의한 후손 가인 및 그 자손의 세속적인 번성, 그리고 죄악된 암울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계시하신 구원 사역이 빛도 보지 못하고 중단됐다는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하지만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세트, 대신 주셨다는 뜻이었죠. 세트. 자, 본문은 비록 짧지만 죄악된 가인의 혈통과는 별개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있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하는 한 혈통으로 셋을 출생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구속의 역사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악한 세력들과 사탄과 가인의 영적 후손들이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기까지 한순간에 전절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단계를 인류 구속을 이루는 결정적인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세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암울한 역사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이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단절돼 보이는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결단코 단절됨이 없이 완성을 향해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제약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 보이는 지금 이때와 같은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전한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시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 약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5절 하반절 보면은 하와는 셋을 낳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죠? 앞에서 했죠.
이러한 하와의 고백은 그녀가 가인을 낳았을 때 한 고백과 비슷합니다만은 가인과 셋이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인의 두 고백을 양쪽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는 그녀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 획득하다 얻었다는 이름을 썼고요. 가인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역할보다 그녀와 아담의 역할을 더 강조하였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이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긴 했지만 경건한 씨와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자신과 아담의 역할이 있다고 컸다고 생각하고 자소자만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하와는 셋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셋의 출생에서 그녀나 아담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획득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의 역할 자체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면 셋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자기나 아담의 역할은 거의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라가 시입니다. 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구원의 약속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의 경건치 않은 삶을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경건한 씨와 구원자를 결코 나올 수 없음과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인 스스로가 하와 스스로가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으로 통해서는 경건한 씨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실현하거나 인류 구원의 사역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실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와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와와 같이 인간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전적 무능을 솔직히 고백하고 홀로 당신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라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인생의 제일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카라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식적인 예배를 이때부터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셋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공식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가인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요. 악기를 개발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제작하는 등 세속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켜 나갈 때 셋계열의 사람들은 농사나 목축에 종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카라, 외치다, 부르다는 뜻이죠. 하나님 이름을 카라 불렀다는 것이죠. 가인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세속 문화를 화려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셋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도 가인계열의 사람들에 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 사실은 이거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삶이 더 복되고 나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외관상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가인계열의 사람들의 결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끝까지 화려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계열의 족보는 16절에서 26절 이후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그들의 결국이 족보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 당시 모두 멸절하여서 그 혈통이 끝났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반면에 셋 계열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5장에서 족보가 세세히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라, 부르다는 뜻입니다. 자,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노아만큼은 생명이 보존되어서 혈통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그 시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에 추구할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자로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도를 마감하는 이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없이는 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그 결국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멕을 보시면 압니다. 가인 계열에서 최고 대표자가 라멕이죠. 라멕, 두 아내를 그린 라멕을 보면 압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단절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카라 부르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에노시 보면 압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는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스는 철저히 인간의 허물을 간파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은 왜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빨리 죽으라고 지었는 건 아니죠. 에노스가 900세 이상을 살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셋이 에노스가 일찍 죽을 것으로 예견하고 그와 같은 이름을 지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아마 연약하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그와 같이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튼 에노스라는 이름은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온갖 질병과 사고와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늙고 쇠하며 무기력해짐으로써 마침내는 죽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게 에노스라는 거죠.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에노시라고 있죠. 에노시. 자, 인간 가운데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질병에 한 번씩은 걸립니다. 그걸로 원인이 되어서 죽기까지 합니다. 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약속, 언약에 준해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질병에도 걸리고요. 노쇠하여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장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요새는 120세, 130대 세대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간이 질고에 시달리다가 죽도록 지원받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비록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기를 곡화에 불어넣으셨죠. 처음에는 질고와 죽음을 겪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질고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이나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의지하여서 교만히 행하여 자신은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나와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앞에, 바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노시라는 뜻입니다. 자, 아울러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게 질과 죽음을 가져다 든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 불순종. 아까 샤마가 순종이라 그랬죠. 순종하지 않는 죄. 인생의 연약함과 죽음은 그 근본 원인이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만 극복 가능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슈브, 돌아와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죠. 회개하며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고 주신 영원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2024년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후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할 대상이라는 거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노시. 에노시가 뜻이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창세기 5장에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학습 포인트,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셋의 혈통에 대해서, 지금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1절에 2절을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0세 자신의 형상과 똑같은 아들,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했죠. 그게 셋입니다.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지내면서 아담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930세 아담이 죽었습니다. 셋에서 라멕까지 출산과 죽음. 라멕이 누구 아버지죠?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도를 기록을 보면은 930살까지 살게 되면요. 라멕 때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의 시대까지 노아가 아담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한 선악과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라멕까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알려줬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아담이. 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게 3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5장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맞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 톨레도트가 계보입니다. 계보, 톨레도트. 자, 계산하다, 보고하다, 기록하다는 뜻이 있는 게 사파르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파르. 그러니까 책이죠, 책. 사파르. 세페르 톨레도트. 계보를 적은 책,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 자손의 계보를 적은 책, 그래서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세밀한 조사한 어떤 것을 분명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를 기록하는 문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문화가 발전, 문명이 발전해서 한참 이후에 글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책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문자가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아담 때부터 책이 있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 초기부터 세밀히 조사한 어떤 것을 분명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를 기록하는 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철기문화, 청동기문화도 목축을 하고 농경사회도 인류문화 초기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초기 인류는 미개했다고, 문자는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진화론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상으로는 인류는 노아 홍수 이전부터, 노아 홍수가 실제는 계산해보니까 BC 2458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성을 쌓았죠. 에녹성을 쌓았죠. 4장 17절에.
철을 다루며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세페르 톨레도 아담. 상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아 홍수로 이 상당히 발전된 문화가 문명사회가 퇴행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페르입니다. 세페르. 세페르가 뭐라고 그랬죠? 책입니다. 책. 기록한 책. 책이 세페르입니다. 자, 아담 자손이 계보를 적은 책,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 나타. 출생하다는 뜻의 단어가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나타. 얄라드. 임신하고 나타. 앞에 서문했습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의 출생과 세대로 또 RSV는 계보로 후손 역사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계보, 대략, 후예, 세대, 세계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 자손이 계보, 톨레도트가 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보. 톨레도트, 계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을 발췌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톨레도트, 모든 계보를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계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았죠. 구속사에 필요한 부분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톨레도트. 글자는 복잡한 것 같은데, 톨레도트. 요게 계보입니다. 계보. 양력, 계보, 톨레도트. 족보죠, 족보.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 창조하다, 바라.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 썼다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짓다라는 뜻의 아사는 만들다, 짓다, 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아사입니다. 손수 정성을 다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을 강조한 단어가 아사입니다. 아사. 구분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찰도 만들다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이게 바라라는 거죠. 바라.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형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결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을 유물사과는 물건 취급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십니다. 창조하다, 봐라, 짓다, 아싸, 야찰, 만들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 3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섭리란 말은 우리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섭리란 말을 원문으로 찾기가 힘들어서 다스리다, 주관하다는 뜻의 비슷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마샬,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주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 보존하다, 주관하다, 마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창조가 건축이라면 나라가 창조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섭리는 건축물을 가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해놓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가꾸는 것. 그게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섭리.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나 섭리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많이 배운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시계는 태엽을 한번 감아 놓으면 풀릴 때까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태엽을 감아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마샬, 주관하다, 다스리다. 마샬 한번 해보세요. 마샬.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도 마지막 날이 이럴 때까지 그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 뿐 하나님의 간섭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간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마샬, 주관하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마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샬. 시편 103편 19절에 나옵니다. 자,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신다는 겁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샬.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친히 정하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마침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하는 곳에 갔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나타나자 죽이려고 모의하고 요셉을 일단 구덩이에 던져두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전혀 없었던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 우연처럼 보였던 이 일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 주관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여서 왔습니다. 붙쫓아 따라왔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추수 상황을 살펴보고자 나왔습니다. 우연히 나왔다는 것이지만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성경은 이 기가 막힌 순간을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은 이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마샬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히 어쩌다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메시아의 계보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간 유다 민족이 하만의 업무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평소와 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왕은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역대일기를 듣던 왕은 모르드게가 두 내시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여 자신을 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아우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원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 상태였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안 데려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데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리게 된 것은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미가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관하심이었습니다. 마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에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끝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관하신 섭리였습니다. 섭리.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라는 나이 많은 과부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는 결혼 후에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안나는 평생을 혼자 살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안나와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주관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나아와서 마침 하나님의 섭리 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시몬을 만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때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에 우연히 마침 드디어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 줌으로 만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평범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선이 될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일부러 뒤로 하나 빼놨습니다. 헤벨 아이카. 헤벨 아이카. 어디서 많이 들었죠? 헤벨 아이카.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앞에서 나올 거를 제가 뒤로 하나 빼돌렸습니다. 아이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 자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고요. 또 내 형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어디 있는지,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네 자녀가 어디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2024년도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2024년도를 샬롬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소원하신 분 있으면 샬롬의 해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헤벨 아이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어디 있는지, 헤벨 아우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우를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24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잠깐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